그래, 어차피 우리는 도를, 모르든 알든 도를 얘기해야지.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도는 맨 위에 있다고, 그죠? 그 도가 있으면은 덕인 이 예지시는 얘기할 것 없이 도가 다 포함을 해. 그러기에는 도의 덕이라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그 도라는 거는 아마 다 포함된 거래.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남전 스님이 그 평상심이 돈이라 했는데, 이 평상심이 돈이라 해서 평상심을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번뇌라 하는 것이, 그리 번뇌가 없어지고, 내가 이제 표현할 때 번뇌가 최고 첫 번째로 이제 굵은 생각들이 번뇌가 없어지고, 그다음 망상이 없어지고 생각이 없어져가 무념처에 간다 하면은 이게 진짜 평상심인 거라. 그 여기에서 볼 때는 덕이라 하는 것이 그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린 작은 일들이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 덕까지 다 포함해내기 때문에 이거 원체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척척척 접수는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지. 물이 가벼운 물은 무거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데 맨 밑에는 무거운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치도 너무 무거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이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은 이 위에 도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거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보이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지. 그래, 내가 그 정리했던 것도 한 번 더 되새겨 볼만 해요. 그죠? 우리가 도를 닦을 수 있으면, 도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덕은 이야기 안 해도 그 안에 다 포함되겠네. 그 맨 위에 이치는 아래를 다 포함하지만은 맨 밑에 이치는 위를 포함할 수가 없어. 위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덕을 이야기해도 도는 덕 속에 안 들어가. 그렇죠. 그 덕은 이제 덕이 있으면 성인이지. 말 그대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덕을 이야기해서도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인을 이야기하는데, 공자가 인을 선설해 놓은 까닭이 그거거든. 왜냐면 벌써 도를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 덕을 설명해도 벌써 아마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은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최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다운 게 인이요. 사람다운 게. 그리고 이제 착한 거. 그렇게 이거는 충분히 행할 수 있거든. 그래도 그것도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래. 착한 사람은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예, 지, 신 쭉 내려가는 거라. 특히 이제 예의라 하는 거는, 예의가 없으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가 가도 100km 가야 되면 100km 정도면 100km로 순서를 지켜가는 것이 예의지. 혼자 막 120km, 140km 쌩쌩 달려가 추월 막 위험하게 하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질서가 깨져. 예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야 되고. 솔직히 우리 짐승들한테 예의를 요구하기가 어렵죠. 가들이 뭐 예의가 있어요. 그래도 가들은 우리 사람처럼 예의를 안 만들어도 이 자연의 현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람은 예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려면 도 이야기를 해야 돼. 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도를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라. 그러면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도를 그러면 어떻게 닦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런 게 다 중요한 건데, 이제 내가 최고로 이제 요새 와서 이렇게 보고 안타까워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도 반성하기도 하는 것 중에 내가 몇 번 설명했지만, 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도를 탐하면서 도를 닦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이거 좀 곤란해. 아니, 도를 물론 탐할 수도 없는 거지, 그게. 탐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탐할 수 없는 것에 탐할 수 있거든, 말하자면. 그러면 쓸데없이 탐하면서 덕되는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탐할 수 있는 걸 탐했을 때는 뭐 탐하다가 어떻게 가져가기라도 해야 되지만은, 탐할 수도 없는 건데 가져가지도 끝내 가져갈 것도 없고, 탐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마음에서 볼 때는 탐하면은 자꾸 욕심이라 하는 안 없어져. 예, 그렇게 그 세밀히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를 깊이 발바닥까지 내 온몸의 가장 아래까지를 다 살펴봐야 되는 이치가, 그게 이제 내가 아무리 도를 닦는다 하면서 이제 탐하는 바를 그거 뭐 버리지 않는다면은,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도 아니죠. 그렇게 탐욕을 없애지면 그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고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이 없어지면 도는 완성되어 버리는 거지. 도를 닦는 까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래. 그렇게 도를 제대로 닦으면 없어지지만은 도를 탐해가 도통했다고 이게 없어지면 도통하지도 못하고 이치상으로. 그게 마음에 이제 사상과 삼독이 없어지면은 도는 저절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옛날 어른도 이제 도에 대한 상태 설명도 많이 했고, 도 닦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강가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도를 탐하기만 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뭔가 한 번씩 자꾸 짚어봐야 될 내용이래. 그래서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하두를 들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뭐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얘기하듯이 뭘 하자면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심을 해야 되고, 이해를 했을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발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실행 단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발심 단계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단계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현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 도 닦는 자세, 이건 도 닦는 자세라 그래. 이제 그래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게 어느 책에서 써놨는지 하여튼 내가 책을 읽다가 이제 중요하면 내 공책에 메모를 막 받아서 놨거든. 근데 이 5가지로 나와. 도 닦는 자세 5가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희록애락하는 주인공은, 그렇게 이제 그 희록애락하는 내 마음은 주인공, 본 모습은 모든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털끝만큼도 부족하지 않다. 똑같다는 거래. 3세 부처님과 내 안에 있는 내 본래의 내 마음, 그게 내가 막 희로애락을 한다. 화도 내고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하지만은 그놈의 본래 그러는 본 모습은 부처님과 똑같은데 털끝만큼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부처와 같다는 사실을 일단 믿는 게 첫 번째라고. 여기도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그걸 믿는 게 첫 번째라고 나와요. 그 내가 부처다고 믿어야 돼. 이제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라고 하면, 오랜 세월 이전부터 바깥 세계와 애증에, 그래 사랑하고 미워하는 애증에 물들어져서 이루어진 생사는, 우리는 생사를 가지고 있다. 생사를. 이건 덧없어서 이제 4대 속에, 4대 속에서 떠돌아다니느라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생사는 우리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생사가 이어지고, 하루에 내가 8억 4천만 번의 생사의 씨앗을 심는다 하는 게 8억 4천만 번 일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했는데, 어디 뭐 가만히 있을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 쉬지 않고 이제 이게 떠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현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자세가 여러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고인들께서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신 작은 한 말씀이라도 그것은 하늘을 떠받칠 만한 긴 칼과 같아서 사무치게 새겨두고 분명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윤회의 근본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여기 이제 화두라. 그러게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화두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듯이, 화두 얘기할 때는 현성공안을 얘기했는데, 현성공안은 누구에게든 저절로 완성되어 있는 공안이기 때문에 내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공안화 시켜내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 이제 조조 스님한테 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조조 스님 없다 할게 깜짝 놀란다. 이거 뭐 어떻게 알아?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지, 그게 충격이. 근데 이걸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고인께서 자비를 베풀어 남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을 바칠 만큼 큰 칼과 같아서 이제 사무치게, 진짜 왜 없다고 했지 하고 마음에 사무치게 새겨두고, 이제 분명하게 요걸 하고 이해를 하면은 윤회의 근본이 끊어진다는 거라. 이제 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참선하는데 다만 그것을 계속하지 못할까만을 그 근심하고 생각마다 정교롭고도 한결같이 참선을 하면 언젠가 생사에서 투철하게 벗어난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투철하게 내가 정교하게 그것만 고민하면은 결국은 이제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요거는 공부법이죠. 그죠? 요거는 공부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해놓는 게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생사는 덧없고 작은 일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큰 일이라, 큰 일. 작은 일, 저번에도 큰 점, 작은 점 얘기, 가장 큰 일이라고 생사를 보는 거예요. 생사는 덧없고 작은 일이 아니므로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분연한 굳은 의지로서 오직 해탈만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사막도와 윤회를 절대로 벗어날 방도가 없다. 그건 내가 정말로 막 그렇게는 뭐라 하노,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분연하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생사에 대해서 이제 막 치열하게 그 접수를 저걸 해야 된다 이거지. 그거 뭐로 정진을 그래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이제 도 닦는 사람이 다섯 가지 자세라. 네. 근데 이 내용은 그릇하고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밑에 요거는 또 요거하고 다른 건데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이 도에 이르는 첩경, 가장 빨리 가는 법, 이런 거 다 우리가 들어보고 싶잖아요. 가장 빨리 가는 법이 뭐냐 하면 지혜의 안목이 밝아야 하고, 내 지혜의 안목이 밝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치의 본성을 통달해야 되고, 셋째는 뜻이 견고해야 돼. 요 세 개만 되면 금방 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내용은 그래 나오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명하노 하면은 이제 일만 갖추면은, 그리 지혜의 안목만 있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안목과 이치의 본성만 통달하고 이제 뜻이 견고치 않는 사람은 머리만 영리한 사람이며, 그 1번, 2번은 없고 그냥 이제 뜻만 견고한 사람은 선판만 쥐고 다니는 합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지혜도 없고 이치의 본성도 모르고 죽으나 사나 참선한다 하는 사람은 이제 맨날 이제 그 모양만 냈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이제 요런 게 요 메모해 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뭘 읽어야 되노 하면 이러고 난 뒤에는 내가 요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아까는 뭔 얘기를 해놓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이제 자세를 얘기해. 그렇잖아요. 이건 공부하는 실질적인 공부 내용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지는 설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건 내가 볼 때는 맨 첫 단계, 이제 그거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이제 맨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지? 나는 부처다 하는 사실을 일단 믿어야 시작되는 거지. 그걸 안 믿고 가면은 내가 부처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 오. 그런데 그거는 도 닦는 자세니까, 이제 도를 닦으려면 이런 자세는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거래. 기본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옳게 가는지 그르게 가는지 모르면은 화두를 그냥 열심히 먹고 하고, 안 그러면 왜 없다고 했는고 하고 들고 있으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몰두를 해내면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몰두가 완전히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몰두 안 되는 거는 안에서 뭔가 생각이 계속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걸 보고 내가 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그 에너지가 전부 다 하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도 열심히 들다가도 나와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봤는데 뭐 돈이라든지 뭐든지 보면 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그 말이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몰두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다 뺏기잖아요. 그걸 간과하면 안 되지. 그걸 간과하면 맨날 딴짓한 거는 모르는 거지. 이제 이게 탐낸 거는 공부에 영향을 미친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공부가 안 되게 하는 요인이잖아요. 아마 공부하다가 돈이 탐났든지
뭐가 탐났든지 벼슬이 탐났든지 뭐든지 간에 그쪽 쫓아가면 그만큼 에너지가 그리 가버렸지. 공부한 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꾸 탐을 내고 탐진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도 마찬가지지. 그쪽 가면 빨리빨리 잘라내고 공부 쪽으로 돌아오면 훌륭하지만 그런 설명을 잘 안 해놨단 말이지. 이제 그거 말하자마. 그래서 이제 그게 공부를 시작해서 아까는 공부를 시작하는 자세고 이제는 공부를 시작해서 의해야 되는지 이거는 하나 굉장히 요긴하게 느껴지더라고. 이 말들이 내가 여러 번 얘기가 수다스럽다 소리도 할 수도 있는데도 내가 내 주장하듯이 옳은 얘기는 여러 번 들어도 괜찮은 게라 자꾸 들어도 괜찮아요. 그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선종 영가지로 영가 스님이 중국에 이제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계시거든. 6조 때. 그 스님이 이제 선종 영가집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 책은 우리나라 국보예요. 예, 그게 우리나라 선종 영가집의 국보로 돼 있어요. 그 옛날 그 기록 그게.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또 요긴하다고 적어놔서 이걸 한번 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자면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요거는 정확히 읽어보면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나오노 하면 이제 또 처음으로 마음을 닦는 사람이 입문한 뒤에는 모름지기 5가지 생각을 알아야 한다. 그 첫째는 일부러 일으킴이요. 둘째는 간섭이요. 셋째는 이어짐이요. 넷째는 특별히 남이요. 다섯째는 그대로 고요합니다. 앞에 4가지 생각은 병이 되고 그대로 고요함의 1가지 생각은 약이 된다. 비록 약과 병은 다르나 총괄하여 묶어보건대 모두가 생각이 된다. 이 5가지 생각이 정지했을 때를 되었을 때를 한 생각이 상응함이라 한다. 그 한 생각이란 신령스리 아는 자성이 된다. 요때 한 생각은 정말 이제 내 자성인 거지. 그러나 5가지 생각은 한 생각의 가지요. 한 생각은 5가지 생각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가 쭉 계속 나가요. 그래 이제 일념이 상응할 때, 그리고 요 5가지 생각이 정지했을 때 또 뭘 알아야 되노 하면 6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나와. 1은 병이요. 2는 약이요. 3은 대치를 알미요. 4번째는 허물을 알미요. 5번째는 시비를 알미요. 6번째는 정통과 보조를 알미니라. 병이란 연료와 무기며 약은 적적과 성성이다. 그 병이라 하는 거는 이제 자복에 가만 앉아가지고 오만 이제 생각을 질질 끌고 가는 이게 이제 연료에 해당하고, 무기는 이제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끄벅끄벅 졸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이제 무기라. 이제 그 무기인데 요게 2가지가 병이라. 요 뭐 이제 이상한 생각 속에 자꾸 따라가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끄벅끄벅 졸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시간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졸아보면 시간이 어디 간지 모르죠. 그런 걸 병이라 그러고, 그럼 성성과 적적은 약이라. 그래가 그 병이란 연료와 무기이며 약은 적적과 성성이다. 적적은 가면 적적하다, 고요적적, 고요하다는 뜻이고, 성성은 깨어있다는 뜻이래. 성성하다, 그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적적으로 연료를 다스리고, 내가 적적한 고요함으로 이제 그 잡념이 일어나 이걸 다스리고, 성성으로 혼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 깨어있는 걸로 내가 졸아서 멍청하게 있는, 이게 없는 게 깨어있으면 그게 없게 돼 있잖아요. 그 성성으로 혼주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 2약으로 대체해 파함으로, 이 약으로 병을 대체해 가지고 연료와 무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요걸 대체해서 파함이라 한다. 대치라 한다. 과생이라는 것은 적적이 오래되면 또 너무 고요한 걸 오래 하고 있으면 혼주가 생겨. 또 혼침에 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조용하다 보면은. 그 다음 성성이 오래되면 연료가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깨어있다 보면 또 모르는 사이에 어느 생각, 잡념 속에 들어간다니. 그 약으로 인하여 병이 생김으로 허물이라 하였다. 이 약을 또 너무 심하게 쓰니까 또 병이 생기는 게 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허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약으로 너무 심하게 써가 병이 생겨도 안 된다는 거네. 그 시비를 안다는 것은 적적하고 또한 성성함은 오직 영역할 뿐 아니라 겸하여 다시 적적함이니 이는 이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묘한 성품이다 하였다. 그리고 오로지 내가 성성하고 적적한 거는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거네, 이게.
그 적적은 적적 혼주는 비요. 그 적적하면서 혼침에 빠져 있으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비. 성성연료는 비요. 성성하면서 깨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 속에 그 따라다니면 이것도 비 틀렸다 이거네. 비적적 비성성도 옳지 않다. 그렇게 고요하지도 않고 성성하지도 않는 이것도 옳지 않다. 적적 성성만이 옳으니 시비를 안다고 하였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비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오로지 적적하고 성성해야 되고 고요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면서 고요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공부 참 멋있게 써놨지 그 큰 스님이. 또 이르되 이제 이 병과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로 공부하는 사람 또 이르되 난상은 이 병이요 무기도 또한 이 병이며 적적은 이 약이요 성성도 또한 이 약이니 적적은 난상을 파하고 성성은 무기를 다스린다. 그 성성이 깨어 있으면 무기를 다스리는 거고 이제 그 적적하면은 이제 뭐 난잡한 생각들을 없애는 거지. 그 고요하니까. 그런데 적적은 무기를 내고 성성은 난상을 내나니 또 이게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고요하면은 또 무기를 낸다 이거 적적은. 그리고 성성은 난상을 내나니 적적은 능히 난상을 다스리나 다시 도리어 무기를 내고 성성은 비록 능히 무기를 다스리나 다시 도리어 난상을 내는 것이다. 고로 이르되 성성하고 적적하면 옳고 무기하고 적적하면 그르며 적적하고 성성하면 옳고 난상하고 성성하면 그르다고 하노라. 적적은 보조가 되고 성성은 정통이 되나니 생각할지어다. 적적하기도 하고 성성하기도 하면 영력할 뿐 아니라 겸하여 고요하기도 하니 이는 곧 근원에 돌아가는 묘한 성품이라. 적적하면 보조가 되고 성성하면 정통이 되니 생각해보라. 성성적적 적적성성만이 옳다. 내가 적적한 것이 이제 적이 되고 보조가 되고 정통으로는 내가 성성한 게 더 중요한 거야. 깨어 있어야 되지. 깨어 있지 않고는 꼭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래. 깨어 있으면서 고요해야 된다 이 말이래. 이해는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나와. 정과 조라는 것은 성성으로서 정을 삼고 적적으로서 조를 삼나니 두 일은 서로 체가 여의지 않는다. 마치 병자가 지팡이를 인하여 행함으로서 정을 삼고 지팡이로서 조를 삼나니 행함으로서 정을 삼고 지팡이로서 조를 삼나니 병자가 지팡이를 치한 염려의 바야흐로 행한 것 같다. 지팡이를 짚어야 일어설 거예요, 환자가. 그리 적적한 거는 지팡이에 들어가고 내 걷는 거는 성성함에 들어간다 이 말이. 마음을 닦는 사람도 이와 같아서 반드시 먼저 연료를 씌워 마음으로 하여금 적적하게 하고 먼저 이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다음에 마땅히 성성히 해서 혼침을 이루지 아니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영력하게 할지니 영력과 적적은 두 이름이나 한 채라 때가 다르지 않느니라. 영력하기 아주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래. 비유컨대 병자가 행하고자 하며 지팡이를 피하면 옳지 못한지라. 지팡이 없이는 못 일어나. 그렇게 우리가 적적한 것부터 익혀야 된다 이 말. 고요해지는 법부터. 정이 행할 때에 지팡이를 가차하는 거로 능히 행하나니 공부를 짓는 자도 또한 이와 같아서 역력과 적적을 때를 달리 해서는 안 되니 비록 두 이름이 있으나 그 체는 다르지 않느니라. 이게 사실 두 이름이지만 한 몸이지 적적 성성이 이제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 부차 이제 요긴한 뒤엔 모름지기 밝게 일념 가운데 또 오음을 또 알아야 돼. 예, 요 일념 속에 들어가면 또 오음을 또 알아야 돼 이게. 참 공부가 깊죠. 그냥 그래도 한번 들어놓으면 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르되 역력히 분별하여 밝은 식으로 상응함이 곧 이 식음이요. 우리 색수상 행식할 때 오음인데 내가 역력히 분별해서 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소나무가 시퍼렇구나 하고 대부분 알잖아요. 알면서 밝은 식으로 내가 응한단 말이지. 멋있다 어쩌다 대부분 응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음이래. 인식하는 작용이래. 그렇잖아요. 이제 인식하는 거지. 식음이요. 영납하여 마음에 들미 이 수음이요. 그리고 저게 이제 만약에 별거 아니면 괜찮은데 저기 굉장히 예쁘면 내 마음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야. 쏙 들어가. 아이고야.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렇지. 여 안에 내 마음의 영상을 들어보면 그게 이제 수음이라. 근데 그게 들이받을 숫자니까 이제 수음이고. 마음의 이치를 반연함이 이 상음이요. 그래가 이제 내 마음하고 막 이거 하고 이제 막 서로 응하는 게 이 상음이요.
이 이치를 행하여 씀이 이 행음이요. 그러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행음이라고 색수상 행위지. 그 진성을 오해함이 이 세금이다. 이래가지고 내 본성을 더럽히는 거예요. 본성이 그거 가려가지고 본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 더럽혀짐이 바로 이제 이 세금이다. 이 오음이란 것은 온체가 곧 일념이요. 요 일념 안에 있는 거지, 말하자면. 예. 그 체가 곧 일념이요. 이 일념만한 것은 온체가 온전히 오음이다. 사실 요 일념 속에 오음이 그냥 들어있는 거지. 예. 선언 보는 순간에 벌써 뭐,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게 그 일념에 들어가도 이런 게 아직은 있는 거지. 이게 하나의 이제 말하는 그 일념에서도. 그렇게 그 일념이 그대로 오음이고 오음이 그대로 일념이라니. 그리 역력히 이제 요 아주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그 똑똑하게 이 일념 가운데 주제가 없음을 보는 것이 곧 인공어해요. 실제로 내가 이제 이 그 보고 어쩌고 하지만은 그 주인공이 없어. 그 안에는 세금으로 인해서 시금으로 인해서 이런 것만 있지. 내 주인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 뒤에 아까 얘기 본 부처와 다른 틀 것만고도 다른 그 부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 지금 오음 속에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1년 가운데 주제가 없음을, 이게 이제 주제하는 놈이 실제로 없다는 걸 볼 수 있다면 이거 인공의 해라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공해졌다 이 말이지. 그 인공의 지혜요. 하나와 같음을 보물. 이것이 헛거다 이거래. 이제 오음 자체가. 이게 왔다 갔다 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영상처럼 허망한 것이다. 그래 이게 이제 한하, 허공에 있는 꽃. 허공에 있는 꽃은 없거든요. 네. 없는데 내 눈병이 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영상도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 실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 이걸 한하라 그래. 한하, 헛꽃, 허공의 꽃. 그래 하나와 같음을 봄이 그 하나와 같은 줄 우리가 바로 파악을 해보면 이 법공이라 그래. 법도 공했다 이 말. 아까는 사람이 공한 건데 여기는 법이 공했다 하기 한 수 위 더 위지. 그 법공의 해이다. 이런 거로 모름지기 오념과 육종, 아까 5가지 생각, 6가지 분별 뭐 이걸 설명했고 육종의 요간을 알아야 하나니 요건 이제 요긴하게 잘 구분해 알아야 된다 이거는. 원컨대 혐의하지 말아라. 이제 뭐 혼자 뭐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래 하지 말아라 이거래. 그 진금을 취함에 진짜 금을 취함에 있어서 그 밝게 와력과 위보, 그렇게 와력이라 하면 이제 기와장, 깨진 기와장 같은 거, 그 진금이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깨진 기와장과 가짜 보배로 둘러싸여 꾹 덮여가 진짜 보배가 안 보여. 그러면은 와력과 위보만 제거하면 되지. 그래 와력과 위보를 알아서 다만 모두 제하면은 비록 금을 알지 못하나 금체가 스스로 나타난 것 같으리니 어찌 못하면 근심하리요. 그러니까 이 가짜 위에 있는 위보와 와력만 싹 걷어치우면은 밑에 진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본성이. 그러니까 그냥 그게 저절로 내가 어디서 만들어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지금 덮여가 못 보고 있는 걸 싹 걷어내고 보면은 그 본성이 진성이 드러날 텐데, 그리고 그거는 마치 진금을 취함에 있어서 위에 덮여 있는 그 기와장과 흙더미 이런 것만 싹 치우고 나면은 금을 비록 내가 금이 어디 생긴지 모르고 있지만은 지금 진짜 금을 못 보고 모르고 있지만은 금체는 저절로 스스로 드러난다 이거래. 내가 그게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가짜가 없어지게 이거 저절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나타난 것 같으리니 어찌 못함을 근심하리요. 얻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이 말이래. 예. 그리 혐의하지 말아라 이거래. 막 걱정하고 의심하고 뭐 이게 될까 말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거네. 그 마음에 쓸데없는 거 집착 뭐 이런 거 기와장과 이제 가짜 보배로 치장을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가짜 보배를 진짜 보배로 알고 있으면 진짜 보배를 생기를 못 보는 거지. 근데 그 가짜 보배와 뭐 기와장화가 흙더미 이런 거만 싹 쓸어내고 나면은 그러면 내가 본래 어디 생긴지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러면 저절로 드러난다 이걸. 가짜만 없으면 진짜가 드러난다 이걸. 맞잖아요 이 이치가. 이 설명이 참 멋있죠. 예, 상당히 흥미롭고. 예, 이게 참 멋있. 그래가 내가 내 휴대폰에도 이게 상태 메시지에 보면 적적성설. 아, 예. 적적성설이 이게
중요한 거지. 적적성성 해내면은 그래도 그 뒤에도 이야기가 엄청 많은 줄 몰랐죠. 예. 아, 적적성성하면 다 된 거지. 근데 아니라 이 뒤에도 이걸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도 이야기 아니겠는가. 아까는 도를 닦는 자세 그렇게 상태를 얘기했다면 이거는 실행하는 방법인 거야.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 실행을 해야 가지. 안 그래요? 그렇게는 요거는 여러 번 설명해도 또 해도 필요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이게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놓으면 못 들어봐. 못 들어보면 손해가 커. 네. 이거 들어봐야 돼. 끊임없이 이게 네. 반복해야. 예, 그러고 이런 중요한 요지를 들어야 돼. 핵심을. 그냥 막 하도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소리만 가지고는 부족해. 왜냐면 하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그 세밀한 게 엄청 있거든. 하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그래 되나요? 하도 열심히 하다가 일에 뭐에 계속 쫓겨가지고 탐을 내고 뭐 내고 실컷 가다가 또 와가지고 열심히 들어보면 그게 다 장애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억수설명이 잘 돼 있어. 우리가 이 오체는 생각 속에 있지. 그렇죠. 욕심은 내가 냈다 해도 그게 전부 생각이 없으면 욕심도 못 내잖아요. 맞습니다. 전부 생각이라요. 그 생각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거부하는 형상도 있어. 왜냐면 너무 직격타이라서. 너무 직격타 때리니까 이게 이거야 난 못할래. 맞잖아요. 이건 직격타이라. 이게 뭐 우회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을 내지 말아라 이래 설명하면 이건 뭐 좀 우회가 하는 거래. 근데 이건 생각 속에 팍 핵심을 찔러가 얘기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충격파가 너무 커. 아, 이거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행하기는 싫어. 어렵죠. 예. 그런 게 있어. 그러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이래. 여 밑에 적어 놓은 것도 한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이래 적어 놓거든. 그래가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라.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열하면은 그 이제 요게 이제 그 달마대사 간신론에 나오는 건데 이제 외식재연은 그냥 내 밖으로 모든 인연을 씌워라 이거래. 쉬고 내심무천 안으로 헐떡거리는 게 없어야 된다 이거. 내 마음 안으로 속으로는 이제 내심 헐떡거림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처럼 이렇게 말이 쫑알쫑알 있는 사람은 언어가 안 끊어진 건데 이제 언어도단 할 말이 끊어져 본 거지. 사실 진짜 가면 할 말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나는 이거 영상 올리려고 일부러 쫑알쫑알 떠드는데 실제 이제 할 말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지. 할 말이 있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언어도단 언어가 저절로 끊어지고 심행첨열 마음이 행하는 곳이 없어. 내 마음 행할 곳이 없어져 버려. 심행처가 멸했다 이 말. 그러면은 가히 입도라. 도에 들어. 예, 그러내면은 가히 도에 드러낸다 그랬어. 그 참 이것도 말은 간단한데 맞아. 내가 생각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렇죠. 그렇게 심행첨열 해내면 심행처가 없는데 도에 들지 어쩌겠어요. 안 그래요? 마음이 행해야 될 게 없는데 얼마나 그 도에 기합하지.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도에 대한 이제 이게 그 상태를 설명해야 되고 이제 어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수행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 그 오늘은 상태는 기본 자세는 어찌 된다는 얘기하고 그죠? 네. 기본 자세가 어찌 된다는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는 이제 실행하는 법, 내 수행하는 법. 수행할 때 요거는 이제 요거는 수행하는 법의 어떤 이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준 거래. 핵심은 내가 화두를 꼴똘히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미현성공안이든 무자든 그 일념으로 탁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이제 공부의 최고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 옆에 받쳐주는 힘이래. 이게 없이 그걸 들 수가 없어. 그것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내가 하루에 일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길에서 딴 일이 없지. 이런 바탕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서 하도 1년만 든다 하면 계속 이런 일에 정신을 뺏겨. 그렇죠. 예, 정신을 뺏겨가지고 뺏기면서 탐을 내고 욕심을 내면서도 몰라.
자기는 일념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뒤로 뭐 사상을 다 내고 아상, 인상, 중생, 아이 그렇게 뭐 그 자존심도 그냥 세우고 있고 질투도 그냥 하고 뭐 욕심도 그냥 내고 뭐 또 뭐 나쁜 일 생기면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러면 뭔 짓이야 이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탐신, 진신, 치심을 세 가지 다 보글보글 하면서 또 뭐 그래 놓고는 또 정진한다고 또 가만 앉아가지고 정진한다고 그럼 뭔 정진을 하는 거래 그게. 이거 기본으로 이거는 밑에 깔려야 되는 게라. 근데 핵심은 하도를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진짜 핵심은 내가 고르토리 하도 일념을 해야 경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한 이 이야기를 간과하는 수가 많거든. 핵심만 이야기하고 그거 하도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을 기회 자체가 없죠. 없죠. 나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껴. 그래가 이 이야기 해보는 거라. 그 오늘 요만큼만 하지 뭐. 내가 까만 거는.